이번 시간 강의는요, 성령과 구원, 구원과 성령, 이란 주제로, 구원에 대한 문제점,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구원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성령 해방죄란 무엇인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성령 해방죄를 왜 다루냐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 해방죄를.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특히 목사 같은 사람,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자신들의 기준을 통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성령 해방죄야, 이런 거.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야, 이런 거. 특히 이제 이단들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단들이 그들을 야 이단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말하기를 이건 성령 해방죄야,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떤 그 사이비 신비주의 성령 운동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이건 성령 해방죄야,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 해방이야, 이렇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성령 해방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루려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주의 오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초림. 주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 그리고 천국의 도래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시대의 표적은 과연 무엇인가요? 성령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천국이 도래하고 종말이 도래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제2의 축복, 제2의 은혜, 제2의 은사 운동,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이제 어떤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그냥 제2의 축복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불러 하잖아요. 그냥 불러 주여 은사. 그냥 제2의 축복으로만 이해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엄청난 말세의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인데,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강의를 할게요. 이건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현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의 시대와 천국의 도래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함께 도래한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예.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는 보이죠. 표적이 뭐예요? 기적. 이런 거 있잖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것도 은사적인 측면인데요. 그래서 은사를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도 은사를 상당히 강조해요. 그러나 사이비 신비주의 그런 성령 운동은 아니죠. 저도 은사를 강조한다고. 저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요. 저도 은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은사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무당, 그런 사이비 신비주의 성령 운동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사람이 막 변화되잖아요. 예.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수많은 역사들, 자유, 치유, 은혜, 긍휼, 그런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 시대니까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런 표적들이. 근데 그것은 이제 사탄이 결박당하는 거야. 사탄이. 왜 사탄이 결박당하느냐? 이 세상이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원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 제가 이 부분을 제 블로그에 로마서와 이신지에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원죄가 인간에게 유전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개념이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원자가 유전되었다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인간과 이 피조물과 자연과 온 우주에 죄와 사망의 그 폭력적인 통치와 그 강압적인 폭력과 그 어떤 사망의 지배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빨리 나타나시기를. 왜요? 피조물들도 죄와 사망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한번 잘 이렇게 기울여서요. 이 자연세계 피조물을 한번 생각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아, 사탄과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다. 막 외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방되는 날은 주님이 이제 빨리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예. 재림을 하셔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죠. 완전한 해방. 지금 뭐예요, 우리가? 부분적인 해방이죠. 부분적인 해방이라는 말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실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항상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탄의 불성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도 지배하니까 인간도 항상 그 죄와 사망 안에서 죄와 사망의 그 지배, 통치 안에서 인간이 신음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음하면서 알타가 죽고, 거기서 신음하고 알타가 뭐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거기서 뭐 항상 미워하고, 죄를 짓고, 거기서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어떤 탐욕과 욕망과 이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이 바알 자본주의의 그런 마음만 숭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시대가 딱 오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사탄의 지배와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사탄의 폭력적인 지배와 사망과 지배의 폭력적인 지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사망의 지배로 옮겨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의와 사망의 지배, 의와 생명의 지배 또는 생명과 성령의 지배 아래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법이 나오죠. 생명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에. 이것은 뭐냐면 보시면 생명과 성령의 통치로 너희가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폭력적인 지배에서 해방이 되어 의와 생명의 지배 또는 생명과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구원이라니까요. 현재적 구원이라고요. 자꾸 죽어서 가는 저 천당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 항상 강조드렸죠. 죽어서 가는 천당만이 아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라. 예? 이 근본주의자들은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구원론 자체에도 문제가 생겼고 구원의 확신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이제 사탄의 지배와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을 받아 구원의 자유를 이제 얻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으니까 옮겨지는 거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구원의 자유를 얻고 우리가 위치를 바꾸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질병에서 우리가 치유를 얻고 주의 은혜가 희년이죠. 희년은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치유, 회복, 빛을 탕감받음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
그것을 누가 누린단 말이에요, 지금.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제 결박당했어요. 결박. 아직은 완전한 아직 멸망은 안 당했어요. 멸망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아직 주님 재림하기 전이니까 지금은요, 결박당해서 지금 아주 부분적으로만 활동하는 거고, 악의 도구로 이제 잠시 쓰임 받아요. 악의 도구.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악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상도 없죠. 칭찬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냥 멸망당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사탄만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예? 사탄만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탄만의 딜레마. 사탄은 뭘 하든 사탄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구원이 없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뭘 하든지 망하니 결국은 나 혼자 안 죽겠다 이 말이에요. 물씬 작전을 쓰는 거야. 나 혼자 안 죽겠다.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이제 사탄이 지금 미혹하고 다니는 거야. 결박당했지만은 부분적으로 제약된 환경 속에서 지금 뭐 미혹을 하는 거야. 미혹.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같이 죽자. 같이 멸망당하자. 그래서 나 혼자 안 죽을래? 같이 죽을래? 이제 그런 게 이제 물귀신 작전이에요. 지금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 보면은. 그게 사탄의 딜레마죠. 주님의 오심으로 사탄은 이제 결박당하였고, 주님은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갔어요. 사탄의 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2장이에요.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오죠.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너희에게. 너희에게가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가 아니라고 그랬죠. 심령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has arrived among you 이렇게 나와요. 어몽이란 말이에요. 어몽. 너희들 가운데에 어몽. 우리들 마음속이 아니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 가운데 among you.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고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어.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에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사탄에게 방해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공생하실 때 이미 그 사탄은 결박당한 거예요.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강한 자가 뭐야? 사탄. 결박했다 이 말이야. 결박하지 않고서야. 지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사탄을 결박해서 그 사탄의 집에 들어가게. 사탄의 집이 뭐냐면 사탄이 활동했던 그 영역들을 세속이라고 그래요. 세속. 사탄이 활동했던 그 영역에 들어가 사탄이 해왔던 수많은 그 나쁜 짓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회복. 그래서 강탈하는 것을 그걸 이제 강탈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이 뭐냐면 사탄을 결박을 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사탄이 했던 모든 것들을 좀 빼앗아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요, 성경 찾아서 한번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이러한 표적은 귀신이 나가는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표적이에요. 사인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도래게 한 성령이. 주체는 성령이라는 말. 성령께서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자 하나님이긴 주님께 부어주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해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의 그 흐름이 이제 싹 하나님 나라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도래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래서 그 성령이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믿는 자들에게 노임과 자유와 치유와 은혜와 구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 은혜의 해고 그것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은 사역하세요. 계속.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막 세상에 부어주신 거예요. 온 세상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성령은 동일하게 사역해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쇼맨십이나 어떤 신기한 마술과 같은 초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이비 신비주의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그냥 어떤 마술과 같이 생각해요. 마술 아니면 초능력, 어떤 쇼맨십, 자기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놓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못 시킨다니까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 이 권능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떤 기적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신비주의 사이비 이 교회 무당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의 연관을 못 시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다스림과 통치와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어떤 초능력 같은 거, 어떤 신비한 능력 같은 거, 어떤 쇼맨십 그런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도 은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임했으니까, 예? 아시겠죠?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세상에 이미 실현되어 이미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성령의 기적과 능력으로 지금도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적과 어떤 권능과 그런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권능으로 임했으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과거에 어떤 유리겔라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있었죠. 사기꾼이에요, 아주. 쌍놈이죠, 쌍놈. 유리겔라가 옛날에 TV에 나와서 막 초능력을 일으켰잖아요. 막, 그래, 방사망치를 타서 유명한 사례를 많이 밝혔어요. 이거 다 사기임이 다 사기였잖아요, 사기. 사기였어요, 사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이야, 신기한데? 뭔가 있구나. 뭔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영적인 능력이 뭐가 있어요? 다 눈속임이고 사기인데,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직도, 사람은 이러한 어떤 사기 같은 것에 잘 속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게 이제 그 사이비 신비 성령 운동 하는 사람들이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속거든요, 거기에. 왜요? 사람들은 뭔가 좀 신비한 거, 막 초능력과 같은 거, 어떤 마술과 같은 거, 그런 것들, 어떤 신비한 어떤 게 뭔가 일어나면 거기에 혹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유리기엘라에게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이비 신비주의 성령 운동, 교회 무당들은 자꾸 넘어지는 걸 강조하잖아요. 탁 손만 대면 넘어지잖아요, 막. 벌러덩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면 뭐예요? 개운합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넘어진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넘어진 분들은 깨어나 봤더니 개운해요? 뭔가 막 변화가 나타나요? 넘어지고 났더니 뭔가가 막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어떤 은사들이 막 몸에 나타납니까?
어떤 넘어지고 났더니 몸에서 어떤 막 빛이 빛나고 뭔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뭐 초능력과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자기 몸에 나타납니까? 아니, 넘어지는 게 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입신한다? 입신한다? 저도 옛날에 그 부흥집회에서 뭐 입신하는 그 부흥 강사 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거기서 제가 맨날 참여해 봐서 알아요. 봤거든요, 직접. 그러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랑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냥 신기한 거죠. 막 입신하고 막 뒤로 넘어지니까, 와,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뭔가 신비한데? 뭔가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나중을 봤더니,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신을 안 하나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요. 순간 최면 한번 쳐보세요. 순간 최면. 인덕션 뭐 이런 거. 순간 최면 치시면요. 딱 넘어지는 게 많이 나와요. 그냥 손만 터치도 안 해도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다 넘어져요. 순간 최면이 많이 나와요. 동영상에. 그래서 이제 어떤 최면의 기법이에요. 옛날하고 틀리죠. 옛날에 최면은 눈이 감겨진다, 눈이 무거워진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점점 깊이 잠에 빠져든다, 점점 더 깊이 잠에 빠져든다. 이것이 이제 고전적인 의미의 최면이라면은, 이 현대에 와서 최면은요, 그렇게 최면 안 해요. 그냥 어떤 순간적인 암시. 너 사람을 그 혼돈에 빠뜨리죠, 갑자기. 어떤 이성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적인 어떤 혼돈이 와요. 그런 걸 암시를 줘요, 혼돈의 암시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최면이 걸리고, 어떤 걸 암시에 의해서 그래서 막 넘어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요 넘어지는 거나 이런 순간 체면을 통해서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게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웃기는 거 체면을 통해서 사람이 막 웃기게 변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도 하고 이상한 암시를 주니까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무대 앞에서 막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재밌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막 공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게요, 사실, 이 순간체면이에요. 순간체면에 보면 다 넘어지는 게 많이 나와요. 그냥 툭 하면 넘어진다니까, 윽 하고 넘어져요. 손 터치를 안 해도요, 어떤 그런 게 암시를 주면 사람이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그래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자꾸 오늘날, 그게 성령의 은사다, 뭐, 그러다, 이렇게 막, 이 사이비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그렇게 연관시켜서 막, 넘어지는 역사, 뭐, 입신한다, 뭐, 그딴 식으로 많이 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니까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와 기적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니까. 성령의 기적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전인물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오늘날 무슨 이상한 단체에서는 뭐 사도와 선지자의 뭐 직분이 다시 부활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것들.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젊은 자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종말 시대, 지금 성령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 직분이 부활하는 게 없어요. 그건 다 사탄이고 거짓말이니까 미혹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제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 한번 보시라고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모두 구원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강조점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음에 꼭 강의할게요.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성령의 나타남과 기적은요, 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모든 믿는 사람들, 이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차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원천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기도 많이 하고, 뭐 체험 많이 했다고, 그래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임재하였고, 사탄이 결박당했음을 보여주어 불신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어서 이 천국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징표예요. 징표, 표징. 그러나 이 완악하고 타락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악한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탄을 결박해서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그런 성령의 사역을 귀신이 행한 것이다. 귀신을 힘입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이거 타락한 종교인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당당히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타락한 종교인들은 자신들만이 영적인 권세를 독점해서 자신들만 어떤 뭐 기적을 일으키는, 뭐 자신들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이게 자신들에게만 이렇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마태복음 12장에 그 본문에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타락한 종교인들처럼, 네? 뭐 성령님을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이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금 막 선지자 노릇하면서 지금 뭐예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성령의 권능해가고 뭐 뒤로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뭐 이슈 나오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환상 본다, 뭐 계시가 임했다, 뭐 주의 음성이 임했다, 그딴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불법이 뭐예요? 죄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많이 성령의 역사를 행했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죄야. 불법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타락한 종교인들이 자기들만 어떤 그런 영적인 권세, 성령의 권세를 이렇게 독점하는 걸로 자꾸 주장해요. 예? 아니 무슨 사도의 직분이 따로 있고 뭐 선지자 직분이 따로 있어요.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고 다 영적 레위지파고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 종이에요. 다 누구나 다. 어떤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직분 없다고요. 다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타락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귀신 축출을 하는 거, 그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거는 지금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거, 이렇게 예수님 막 모욕하잖아요. 예수님 방해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되물어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잖아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야?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막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네. 저 사람이 더 막 권능을 행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것이 못마땅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만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들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그런 권세를 독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지금 와서 이렇게 직접 귀신을 축출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 사역을 모함하고 너는 귀신 통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스스로 분양하면 어떡해. 귀신을 쫓아내? 그럼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반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몽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 중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축출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너희들 가운데에 임했다는 표징이죠. 표징.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결박해서 그 세간을 강탈하고 지금 강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주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 가운데 실현됐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천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방해를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30배, 60배, 100배로 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도 이제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이 타락한 바리새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종교인인 그들은 회개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 그들 앞에 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나라가 그런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그들 앞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회개해서 들어가야죠. 지들이 뭔데? 지들이 율법을 지키고 지들이 율법을 복종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타가 공연하는 의인인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그들이 오만함과 타락한 일입니까?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얻어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요. 타락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밖에 있는 외인이 된 거예요. 외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왔어요. 이들은 이미 가까이 그들 앞에 와 있는데 그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천국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까이 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행한 그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것으로 모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언에 대해 주님이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죄들과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 또 성령을 또 영어 성경 보면 뭐 모독하는 것, 또 거역하는 것, 해방하는 것, 이런 죄는 같은 말이에요. 이런 죄를 범하면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본질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회개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편입되기를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할게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역하고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권능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치유와 구원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행위로 규정하여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한 구절을 요약할게요. 즉 이것을 요약하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의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모독하는 행위,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론, 하나님이 지금 막 구원시키고 있잖아요, 사람을.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이제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강탈한 것을 사탄에게 속한 것을 이제 강탈해서 뺏어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이러한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도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한 정면 도전이 성령 회방죄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회방죄는 구원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원 사건. 구원 사건과 성령 회방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놓치시면 안 돼. 이게 본질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막 사람 구원시켜주고 있잖아요. 예? 성령의 권능으로. 예? 구원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좀 구원 사역, 구원 역사를 그거는 마귀의 사역이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정면 도전하는. 구원론의 하나님의 구원론을 지금 도전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론의 문제예요. 구원론이라고요. 이 구원론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구원론에 대한 정면 도전이 성령 회방죄라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사탄을 결박하고 강탈하였으며 은혜와 구원과 치유와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은 구원론적인 사건이죠.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단순히 어떤 뭐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 그리고 성령은 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성령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을 하세요. 이처럼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과 치유와 은혜와 궁유를 향유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대적하는 거고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론과 대적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심지어 인자를 거역한 죄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성령 회방죄는요. 성령의 구원 사건을 모욕하는 것이고 성령의 구원 사건을 거역하고 이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러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이비 이 기신교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이상한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이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개신교 안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이 타락한 자들이 일단 성령 회방죄의 의미를 잘 몰라요. 모르고 이 부도 수표처럼 막 남용을 해요. 그리고 심리적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사역한다면서 이 막 비성경적인 막 체험 말하는 말씀들이 20시나 뭐 뒤로 넘어지고 벌러덩
금가루가 내린다, 뭐 손발이 길어진다, 금리로 변한다, 뭐 직통계시 받았다, 환상을 받다, 환청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뭐 그딴 소리. 손에서 불이 나간다, 뭐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내리고 뭐 이슬이 내린다, 그딴 소리 자꾸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경고하잖아요. 야, 너 왜 그딴 식으로 해? 그거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고한다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성령 해방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해방죄의 의미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 사건, 구원 사건에 대적해야 그것이 성령 해방죄인데, 그냥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그 사이비, 그 교회 무당, 그런 행위를 경고했다고 그것이 성령 해방죄야. 막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성령 해방하는,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성령은 사람을 구원시키잖아요. 회심시키고, 구원시키고,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신비주의자들, 그런 교회 무당들은요, 이러한 성령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사역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오히려 그들이 성령 해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사이비 성령 운동을 경고하면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뭐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해요. 성도들한테 협박을 하잖아요. 저주권 성령 해방죄야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정말 죽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면은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막 말을 해버린다고요. 또 이단들에게 너희는 이단이다. 너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냐? 사람을 미혹하냐? 그러면은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 어떤 환상을 받았대. 어떤 주의 음성을 받았대요. 그대로 자기가 전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 사이비들이 이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사건, 하나님의 이 구원론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인데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말 안 듣고 자기들한테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 저주라고 하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저주 막 무서우니까 버벅버벅 떠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죄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막 성령 해방죄야 그러면요 그냥 콧방울 끼세요. 무시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이들은 이제 자신들만이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만 뭐 독점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비슷하죠. 이 타락한 바리새인들이 귀신 축출하는 권세를 지들이 독점해서 자기들이 독점해서 귀신을 쫓는 주님의 사역을 막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연관성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요 자꾸 자기의 입장에서 성령 해방죄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성령의 이름을 막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왜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막 이용하는 거니까. 예? 자기들이나 자기들의 선교단체나 자기들의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종교 조직이. 그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이 거룩한 성령의 이름을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죠. 어떻게 보면. 왜 자꾸 사적 용도로 함부로 지들이 성령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성령 해방에 함부로 이렇게 남용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왜? 네? 이 성령 해방죄의 본뜻을 왜곡하고 남용해서 이 신자들의 이 신앙의 자유, 진정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꾸 줘요. 두려움.
그래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말만 듣는,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저주받을 걸 두려워해서, 저주받을 걸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막 휴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이걸 악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종.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들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냥 성령 해방죄의 의미를 모르면서 막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지들이. 악용한다고요. 함부로 막. 통제하고 그들을 복종시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 이들이 정말 사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개신교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위험한 생각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 성령 해방죄 때문에 막 두려워했다 지금까지 나는 무서워했다 나는 벌벌 떨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해방되세요. 해방되시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 거기에 정면 도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앞에서 쭉 설명해 드린 거 잘 이해 안 되시면요.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